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더 깊고 넓고 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뒤에는 교동문 106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원하 장로님께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었고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 영육을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옛날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혹에 들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준비 기도를 시켰습니다. 우리 나성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혹에 들지 않고 항상 진리의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천국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금 괴질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8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갑합니다. 영육간에 다시 우리 재건 나성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올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그보다 높아.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오오오 그 사랑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오늘은 시험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20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시기에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본질을 꽉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는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뿐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과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지 이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순종하는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사도가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실천을 강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야고보와 12지파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야고보와 12지파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고보와 12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시작 성경을 보면 야고보란 이름이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이 헤롯에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서원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동족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면 무릎이 구덕살이 베겨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할 정도로 여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대교 명절인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전 세계 각지에 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아마도 흩어진 12지파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이 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다 이렇게 도망을 쳐야만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교인들 중에서 부자들이 생기고 또 신앙이 점점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가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독서를 내뿜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성도가 보여야 할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서로 금방금방 공급해 줄 수 있고 외로움도 덜하고 시간도 빨리 갑니다.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면 불편한 게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상황은 우리에게 불편과 그런 힘듦 그리고 외로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일종의 어떤 시련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마음에 굉장히 다가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제 이 시험이란 단어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라는 상황도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라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너무 사람이 좋고 착해서 제발 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이 그리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인과관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또 아주 좋은 분들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보다도 더 큰 인기를 백성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시련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시기에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그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욥의 경우를 봐도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던 바로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시험이 단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온다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이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한 번에 몰려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멍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그 시험을 이렇게 와락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시험을 피하지 않고 그 시험을 기쁘게 끌어안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생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고 또 믿음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찾아오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시련은 뭐고 시험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 시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시험과 시련을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둘 다 시련이든 시험이든 둘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불시험이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준다고 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과 시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믿음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와도 너무 놀라거나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온 그 시련과 시험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믿음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고난에는 언제나 우리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뜻인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시험의 이유를 그 당시에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뜻,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런 깊은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인내하면 이렇게 어금니를 꽉 물고 꾹 참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인내는 이렇게 이를 악물고 꾹 참는 어떤 뚝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인 겁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인내 역시 이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 동안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세상적 지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인내의 핵심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낮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이 꺾이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때에 이 시련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생의 능력이 해석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이 어려움이 내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련, 이 힘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끌고 기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함으로 모든 일을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인내의 핵심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거의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기간 동안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련의 시간 동안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상한 마음과 그 마음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구구절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이때 했던 이 기도들이 다 지금 시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결국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왕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인내의 가장 큰 적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내가 사람을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이 저희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시련 중에서 저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가 세 번째로 지혜를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킨다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인내가 이 지혜와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주고 또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말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인내라는 것은 낮아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낮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인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하고 무시하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지까짓 게 뭔데 날 무시해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똑똑하고 뭔가 좀 잘난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의식 때문에 더 자존심이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이 자체가 낮아지며 인내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아픔과 막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결국에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구비시키고 그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저기 하나님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술수들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지혜는 본래 이제 그 뜻이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어떤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통으로 달달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이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이런 것이 그냥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이 때문에 요셉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의 능력이 지혜로 나타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제 많은 시련과 시험을 받으면서 그것을 믿음의 인내로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 안에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그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단순한 복이 아니라 위기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을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시련으로 연단된 말씀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경륜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혜여야 합니다. 조금은 느려 보이고
좀 더뎌 보이고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이 막 답답하게 여긴다고 해도 말씀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지혜가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지혜가 약해지고 점점 사라져 갈 때가 그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계획이 더 근사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말기에 이런 지혜가 사라진 것이 나타나고 유다 말기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계획이 정말 최고로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고 번영이고 형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회피하고 시험을 만나지 않으려고 막 도망을 치고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사라져버린 곳에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밀려다니다가 결국 난파되어버리는 그런 배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지금 6절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말은 마음에 어떤 사이가 생기고 분리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이 갈라져서 두 개가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의심과 두 마음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신다고 해도 막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질만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주시는 것을 늦추실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이에 어떤 이런 차이가 날 때 여기서 바로 의심이 생기고 두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두 마음이 생기면 이것들이 우리 믿음의 인내를 방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마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그것은 닷을 내리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닷을 딱 내리고 있는 배도 강한 바람이 불면 밀려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닷을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다른 곳으로 쓸려 내려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닷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닷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닷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딱 맞는 시간에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 바람이 막 불 때에 이렇게 막 같이 좀 흔들릴 수 있어도 절대로 이 바람 때문에 떠 내려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닷이 내려진 사람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 어떡합니까?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시간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의심을 이기고 두 마음을 이기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결국에는 아주 풍성한 이 세상의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련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그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캐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과 두 마음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한번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다 알고 계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시련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과 두 마음으로 미련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련과 시험을 감당해서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부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른들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생업을 하시는 중에도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들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이 시련 통해서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곧 백신이 출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이제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저희 이제 주위 교회들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질병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생명을 잃는 분들도 계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또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성도님들은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인내하시고 당분간 특별한 한 2주, 3주 동안은 특별히 좀 더 주의하셔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하고 있는데 계속 힘든 시간 은혜 받으시면서 힘든 시간 잘 극복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인내함으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역사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